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교리편, 좀 딱딱한 이론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내용, 실천적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교리편이 끝나는 11장 36절, 그러니까 교리를 다 정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출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시작하면서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윤곽이 오늘 여기 한 장에,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로마서가 신약의 13서신 가운데, 편지 가운데 한 편지인데, 편지는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맨 끝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사도는 꼭 그렇게 끝내요. 근데 그 내용이 한 2절 내지 3절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는 7절까지 인사 내용이에요. 1장 7절에 가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물이 깁니다. 긴 이유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서신과 달리 로마서는 바울의 초면,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별로 맺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이 자신을 많이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인사물이 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는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구조면에서 오늘 한 절이지만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만물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 근원, 창조자가 누구냐? 독자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에게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주 기원이 뭐냐? 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공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등 여러 가지 우주 기원을 얘기합니다만은 물이고 불이고 공기 이런 거는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학설이죠. 현대에는 진화론을 얘기하고 빅뱅 원리를 얘기합니다. 진화론 여러분이 들어서 많이 아셨죠.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해서 마침내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빅뱅의 원리를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하나의 점이, 그러니까 139억 년 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9억 년 전 하나의 점이 폭발해서 뻥튀기처럼 폭발할 때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 가설입니다만 별들의 세계 보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7,000개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볼 수 없이 짐작하는 것이 약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짐작으로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오차가 그렇게 많다 하면 그건 벌써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몇 천억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 동물의 종류가 100만 종이 된다 그럽니다. 100만 종. 그리고 식물은 70만 종이 되어지고, 결국 문제는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점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에 별이 몇 천억 개가 만들어지고, 동물이 100만 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 70만 종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괜히 말장난하는 거지. 어떤 점인데
점 하나가 폭발되는데 그런 우주가 만들어집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가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빅뱅 원리나 진화론을 또 과학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죠. 몇 주 전에 CBS 기독교 방송 TV에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교수가 출연해서 그분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참 관심을 끄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년 전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토론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됐느냐? 창조론이 졌대요. 창조론이 진화론에 밀려치고만 난 뒤에 미국 교회는 참담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을 수 없다. 진화론이 진짜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진화론은 토론의 대상이 되지만은 토론의 주제가 되지만은 창조론은 토론의 주제가 안 돼요. 토론의 주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제지. 그러니까 토론에서 진화론에 밀려서 창조론이 졌다. 또는 재판에서 진화론에 밀려서 창조론이 졌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김명용 전 총장이 결정적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신봉하던 의사, 심장병 전문의입니다. 심장병 의사가 180도 바뀌어서 창조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화론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사상입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사람을 그린 성경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이원 구조로 얘기합니다만은 진화론에서는 영혼 자체를 부인하고 말아요. 물질만 얘기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일하는 그 병원에 심장병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떴지요.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두둥실 떠서 보니까 자기 죽은 시체가 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내가 떠서 보니까 두둥실 떴는데 내려다 보니까 내 시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심장병 전문의 의사가 그렇구나. 죽어 누워있는 것은 육체고 떠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그동안에 진화론을 그렇게 따르던 그 심장병 의사가 혼신작처럼 진화를 쳐버리고 창조론으로 돌아오니까 미국의 진화론과 창조론 대결하던 사람들에게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진화론이 허구다는 걸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저는 벌써 수십 년 전에 그와 비슷한 책을 읽었어요. 죽음 5분 후의 세계 등등 그런 얘기들인데 사람이 거기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은 떠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자기 시체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뜬 게 뭐냐? 이게 영혼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떠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또 나중에. 이런 증언들이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류도 지으셨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쭉 나오는데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시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벌써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여러분 짓기가 아니고 오주 만물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내가 태어난 겁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뭐 계산 잘못해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존재를 출생을 벌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시작 그렇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의 시작을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시작,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의 시작,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그 일까지도 모두를 시작의 전문가, 기원의 전문가, 창조의 전문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먼 곳을 여행하려고 출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전문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마치 자기의 기초를, 자기의 기본을, 자기의 바탕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 바탕을 무시하면 나는 넘어지고 마는 거죠. 집을 짓는 데서 집의 기초, 그 바탕을 무시하면 그 집은 어느 때는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바탕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시작과 기원과 근원이 하나님이라 하면,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모든 시작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하는 것, 나의 사업, 공부, 내가 나가는 앞길까지도 여전히 시작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과정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거는 과정,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전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장차는 심판하실 분이다. 그럼 과정은 어떠냐?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 어떤 원리 만들어 놓으시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은 관장하지만은 그 중간은 그냥 잘 돌아갈 수 있던 느긋하게 방관자의 모습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구경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장차 심판하시지만은 이 중간의 일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신 어떤 원리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래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와 심판 그 어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섭리라는 원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는 일이 아니고, 부지런히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과 역사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손 놓고 구경꾼으로 마치 어떤 큰 회사의 CEO 같이 이제 잘 돌아가면 간부들이 다 맡기고 직원이 다 맡기고 자기는 일을 직접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저 백합화가 시들고 시기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손 안 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고 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에요. 과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신학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먼 길을 여행 가기 위해서 핸들 잡고 출발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창조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기원 주시고 시작이니까 이번 여행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출발 기도하는데 이걸로 땡 끝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발 기도했으면 그 과정도 지금 80km, 100km 때로 넘어갈 110km 더 넘어가는 이런 순간에도 순간순간 주님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순간순간도 역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고 이게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출발 기도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큰 행사할 때 준비기도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부흥회하면 준비기도 합니다. 또 부흥회 동안에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 특별기도 했어요. 왜? 준비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잘 해주셔서 은혜 받았는데 왜 뒤에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준비기도 하고 과정의 부흥회 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특별기도해서 그 은혜 받은 걸 잘 보존하면서 삶의 현장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흥회는 효과가 2주간까지 간다 그래요. 부흥회하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이 한 2주간 동안 갔다가 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부흥회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2주간에 끝 안 내려고 하면 끝나고 난 뒤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첫날 받은 말씀이 너무 좋아. 내 마음에 새겨, 내 신비에 새겨.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사업도 우리 아이들도 바꾸어져야 돼. 살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한 번 부흥한 것이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출발 기도가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하나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체면을 세우지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딸 붙여줘야 됩니다. 출발 기도, 입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대학 붙고 학업 4년 동안 할 때에 매일매일 과정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출발 기도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내가 잘 그런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과정도 마찬가지, 과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의 시작이 기도로 이루어졌으면 과정도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로 말미암고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설교가든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가 짧아야 다음에 또 초청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저는 시계를 보고 12시 반 정도 조금 넘을 때 끝났는데 이게 시작이 벌써 12시 10분 전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39분, 8분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앞으로 초청 못 받겠구나.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절대로 그렇게 30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다 또 초청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은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고 세상을 맞이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그 의지하는 그 자세가 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미암아의 삶입니다. 묻고 듣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날이 되었으니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납니다. 감화력을 주셔서 제 말에 저분이 응하도록 호응하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일 하나님 맡깁니다. 열어주시고 잘 되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이어져야 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눈을 안 감고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소리를 안 내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호흡
호흡 내고 마시는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는 맨날 며칠 몇 시에 호흡하겠다 이렇게 날 잡고 시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호흡을 위해서 시간을 잡고 날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 기도도 시간 잡을 필요 없어요. 맨날 며칠 나는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시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그 영적 호흡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무릎 꿇고가 아니라도 영적 호흡은 시도 때도 없이, 물론 특별하게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밤 기도도 있고 또는 금요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전체 모인 예배를 통해서 공동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은 호흡처럼, 영적 호흡처럼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아 안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빨리 찾는 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기를 둘 때에 고수가 하수에게 안 되겠어, 차포는 떼고 둬야 되겠어, 게임이 안 돼 하고 차와 포가 장기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 그걸 떼놓고, 고수가 자기는 떼놓고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바둑도 잘 두는 사람은 나중에 두면 뭐 지는 사람 불개패 세 볼 필요도 없이 쓱 보면 아이고 뭐 형편없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고수와 하수,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인생에 승리합니까? 처세술에 관한 책을 서점에서 뭐 몇백 권 읽었다고 다 인생 승리합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은 사람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뭐 인맥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모든 그 인생살에 승리합니까? 천만의 말씀. 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고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고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은 저급한 저 아래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인데 땅의 길, 땅의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 때에 아무리 머리 좋아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길이며 모든 생각과 모든 방법은 묘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미암고의 삶은 고수가, 하나님의 고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네 번째는 찬송이 말미암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참 밤중 될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온몸이 욱신거리고 여기저기 터진 데 욱신거리고 쓰라리고, 그때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뭐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입이 열려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입술로 터지고 막 깨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느냐 하고 오히려
죄수된 바울과 신라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우리 어찌하면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우리 집에는 이제 딸 셋에 아들 하나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 다 있어요. 큰딸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쳐라, 한 곡에 500원, 찬송가 익숙하게 칠 때까지 해가지고 500원씩 투자해서 지금은 찬송가 전문이 되고, 뭐 독일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너무 찬송가고 복음성가 다 이제 잘하고 있어요. 익산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그래요. 500원씩 투자했어요. 한 곡에 500원, 한 곡만 치면 500원.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얘가 유치원 다닐 때 또 지금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이 전부 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야, 태환이 몇 개 틀렸어? 태환이 다 맞았어? 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태환이가 몇 개 틀렸어? 태환이 다 맞았어? 태환이 줄넘기 몇 등 했어? 태환이 이번에 발표에 몇 등? 전부 이거야. 태환이가 얘들 전체에 표적이 됐어. 태환이가 우리 손자거든요. 야, 2등을 모르는 거야. 줄넘기면 줄넘기, 발표면 발표야. 뭐 수학, 뭐 국어, 뭐 모든 게 1등이야. 모든 게 1등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태환이 집에 전화해서, 야, 니네 집에는 왜 그런 소리만 맨날 들려? 뭐 늘 찬송을 틀어놓거든요. 우리 집엔 예수 믿어. 아들이 걔가 알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늘 찬송가 틀어놓는 거야. 너도 예수 믿을래? 내가 찬송가 틀어놓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1등 하잖아. 네가 아는 것처럼 너도 예수 믿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찬송. 저도 하면 찬송이 들려요. 그 집에는. 익산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의 위력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보면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세일산까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여호사밧 왕이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면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잘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울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연합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남유다군이 그들의 시신에서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일이.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이거는 이들이 노래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대도 몰랐어요. 모르는 복병이 일어나서 적군을 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피 흘림이 없이 전쟁에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니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목소리로 찬송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로 힘껏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어둠의 영들, 귀신들, 악령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의 삶입니다. 끊임없는 찬송 소리. 자동차 타면 자동차에서, 일하면 일하면, 때로는 코 소리로 흥얼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송 소리. 승리의 비결이 찬송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찬송. 여러분 문장을 작성 안 해도, 기도의 문을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찬송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진정한 찬송을 들으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자동차 타면 찬송합니다. 저는 만보 걸을 때에 늘 찬송합니다. 몇십 장 부르는지 모릅니다. 찬송, 저는 언제 얘기했지만 저는 5,000보 이상 걸을 때 5,000보까지는 그냥 하다가 5,000보부터는 찬송이 이제 나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부터 쭉 찬송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찬송가를 몇십 장은 부릅니다. 주님, 찬송하면 복병을 두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큰 지진도 만들어내시고 옥토도 움직여 마침내 죄수가 간수보다 뛰어난 스승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말미암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죄를 숨겨놓는 사람이에요. 죄를 숨겨놓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늘 사탄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해피니스보다는 블레싱을 많이 얘기합니다. 블레싱은 블리드, 피 흘리다는 어근에서부터 비롯된 동사, 단어입니다. 피 흘리다. 피 흘림이 무슨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고백하고 안 고백하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연약해서 지었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대화를 다 끝나고 내가 폰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귀신같이 안다. 내가 마시고 있는 줄 어떻게 아시지? 이러는 거예요. 끊지를 않았어요. 그쪽에 끄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중직자예요. 중직자 연말에 그냥 실컷 마신 거예요. 딱 전화돼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중직자가 마셨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안 끊어지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쓴맛 나게 해주세요. 나도 중직자로서 교회를 앞장서 이끄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맑은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셋째는 만물의 목적이 또 목표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는 에임, 골,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대회 열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아는 사람 알 건데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라 그래요. 어제 2일 날 6월 2일 날 무슨 게임이 있었어요. 예. 6월 2일 날 에콰도르하고 붙었는데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3대2로 꺾었어요. 8강에 올라가 있어요. 8강에 쟁쟁한 팀인데 8등 했다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이제 보니까요, 내일 새벽에 2시 반에 나이지리아하고 붙는 거예요. 이기면 4강이 되는 거예요. 4위가 되는 거예요. 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뭐 효창동이니까 우리 딸의 손잡으러 가서 이렇게 아파트 내려다보면 효창 운동장에 내려다 보이고 맨날 그 옆으로 다니는데 내려다 보여요. 축구하는 거 다 보여요.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암만 잘해도, 드리블 암만 잘해도, 테크닉 암만 뛰어나도요, 골 넣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골을 넣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골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952년생인데요 1952년생 교수가 56세 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도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는데 장향록 영문과 교수라고. 그 딸 장영희 교수는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그 소아마비 중증을 앓게 되었어요.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백방으로 다녀도, 병원 다녀도 결국 고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나오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중증 환자 우리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장 교수가 나중에는 서강대 교수 부르닉 신부에게 전화했어요. 했더니 그 부르닉 신부가 하는 말이 시험을 머리로 보는 것이지 발로 보느냐? 걱정 마라. 와서 보라. 합격했어요.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하려고 하는데 박사도 역시 장벽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가서 학위를 받고 영문학 교수로 본교에 들어와서 24년 동안 재직했어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기 때문에 저도 몇 권 책을 봤는데요. 뭐 외모부터 아주 뛰어난 외모부터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뛰어나면서 그 글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그 소아마비 중증뿐만 아니라 그 후에 유방암에다가 척추암이 걸려서 이겨냈는데 마지막엔 간암이 걸려서 1년을 못 넘기고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이렇게 말해서 그는 투병 와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2009년도 마지막 병상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이었다. 내가 살아갈 것도 역시 기적이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는 전적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고비고비에 인생의 모든 상황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역시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남북관계가 경직화되고 긴장되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금방 전쟁이 난다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쭉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늘 위태위태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때에 남북이 정말 평화로운 이제 곧 통일되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위장이죠. 어려웠어요. 여러분 가정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내용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내용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안 그렇습니까? 정치권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마치 여기 천국 같구나. 미국에서 사는 교포처럼 이제는 천국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 식으로 미국이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냐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갈 것도 기적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그분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다 하나님 되셔서 돌리시는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충신의 성도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